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사람이 도인입니까? 이 내용은 김태영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제자분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을 보고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보고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선생의 답변이십니다. 도인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화를 내고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비록 일시 화를 냈다고 해도 그 화에 사로잡혀 심신을 상하지 않고 그 화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은 경우에 따라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셔야지 마시는 정도가 지나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술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건 술이건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지만 않게 단속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화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도인축에 들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찌 화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부닥치는 오욕 질정을 다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명예욕, 성욕, 식욕, 권세욕, 제욕에 사로잡히든가 기쁨, 두려움, 근심, 사랑, 분노, 탐욕, 혐오라는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심신을 상하지 않고 언제나 이를 의연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은 구비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구도자는 누구나 다 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의 답변이십니다. 도인이라고 하면 구도자가 되어 상당한 시간의 수련을 거쳐 적어도 자기에게 부딪혀 오는 어떤 욕망과 스트레스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생님, 스트레스와 오욕질정에서 초연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부동심과 평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심과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한소식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도자나 스승이나 선배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 수련 수준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고 말고요. 자기 성찰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구도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삶의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수련을 향상시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수행하는 사람들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경계가 막 바뀌거든요. 그때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선수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사님인데
자신은 그래도 인제 선수행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어차피 생사가 없는데." 뭐 사실 생사가 없잖아요.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뭐 이렇게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여여하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런 말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의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생각 그렇게 말했던 게 싹 사라지고 완전히 혼돈에 빠진 것이죠 마음이. 요동을 치더랍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걱정, 근심, 슬픔 등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자기 자신을 인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아 나도 아직은 멀었구나.' 말로는 누구나 예 공자님처럼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렇게 되기 힘든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행을 한 고승이 아니면 죽음의 순간에 스님들도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죠. 어느 곳으로 내가 태어날지를 확연히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런 혼란에 휩싸인다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에. '다음 생에 내가 이상한 곳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에 인연 맺었던 사람들과의 그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착. 그것 때문에 쉽게 마음을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불교학자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의 간호사들은 잘 보잖아요. 스님들도 인제 요즘 다 병원에 가서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서 열반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뭐 이런 스님 저런 스님들 그 임종 순간을 간호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내노라하는 큰 스님들이었는데도 막상 임종의 순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더 살고 싶으셔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 경지에 가지 않고는 정말로 높은 경지에 가지 않고는 웬만한 수행자들도 죽음의 순간에는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초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이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죽음의 순간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초연하게 가야 하거든요. 다 내려놓고. 그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는 그 출가 동기에 자신의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인생 무상을 깨닫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인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럴 때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계를 만나거든요. 그런 경계도 없이 그냥 뭐 어느 스님은 어느 산에 여행을 갔다가 저녁 종소리 울리는 것을 보고 '아 나는 스님이 되어야겠구나.' 그 종소리만 듣고도 그런 결심을 해서 스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상근기라고 봐야죠 그 정도면. 근데 그분은 자신이 인도에 수행하러 갔을 때 인도의 어느 고승께서 전생을 봐 주시는데 전생도 스님, 전전생도 스님, 전전전생도 스님 몇 생을 계속 스님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 그만 보자."고 그러시더래요. 관을 딱 해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니까 이 생에도 저녁 종소리 듣고 출가를 결심하죠. 우리같이 번뇌망상에 쌓인 사람은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아 내가 도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은 하지 출가를 결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가를 결심하신 저는 그런 수행자들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 수행의 길을 잘 가시든 안 가시든을 떠나서 그렇게 발심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세속에 오용락을 탁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